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보어와 진주를 통한 가치 45-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살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면 그 사단 안에서 통치를 쭉 해왔던 모든 삶, 우리가 안 좋은 기질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심어놓은 안 좋은 기질들, 그 죄성을 타고 들어온 모든 불행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 열매가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그래요. 가치.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천국의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가치 이게 거의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과 딱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 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 사람의 어떤 비전 그런 게 꿈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이루기 위해서 이루셨던 또 그동안에 일해 오셨던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고 모든 사탄이 심어준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가 사탄이 딱 그들이 잡고 통치를 하다가 성령이 통치를 하니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천국과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육은 죽지만은 영은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 삶이 사람의 몸속에서 빠져나온 것은 기독교의 죽음이다. 그렇게 병원이나 과학은 심장 박동이 꼽아놓은 거 멈추면 죽었다 하죠. 삑 하면 죽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삑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삑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표현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영이 원래 난 자에게 전도서에 보면 원래 온 대로 원래 난 자에게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을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어떤 영화인가 같은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대 있죠. 심판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부부도 사고로 나서 같이 죽어서 부부로 온 사람도 있고 나이 먹어서 온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싹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밑에 순번대로 와서 딱 서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니까 레이저 같은 이마에다 딱 쏘니까 또 지옥도 지옥 밑 있고 있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옥 있죠. 그러면 자기가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았습니다 하는데 할 것 없이 그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그 구멍 밑에 구멍이 뿡 뚫려고 툭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중에 이제 그 김혜자 탤런트 있죠. 탤런트가 미부류 해놓은 거예요. 그래 도대체 미부류한데 거기까지밖에 못 보고 무슨 내가 제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한번 내가 봐야 되는데 누가 제목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게 보니까 미부류 해놓은 거예요. 참 현대의 현대 쪽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대 쪽으로 볼 때 뭔가 그걸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심판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 가는 사람 분명히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의 결과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의 단계도 고통의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천국도 여러분 똑같이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기는 가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받을 영광이 다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천국은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것으로 2200km 2200km거든요. 2200km, 이쪽도 2200km, 2200km, 2200km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두산에부터 밑에서 한라산까지 거리가 1100km예요. 그럼 1100km면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어찌 됩니까? 백두산 한라산까지 하면 1100km 나오겠지만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천국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오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예수님 당시의 사람으로 복음이 갔는데 다 돌아올 사람 거기에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닭장 돼버리죠. 그곳은 수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사이 이 사이즈를 말했고요. 거기에는 동, 서, 남, 북 세 문씩이 있어요. 세 문씩 있는데 처음에 성경 저도 볼 때에는 그것이 그물이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던 사람이 외곽으로 가고 외곽에 살던 사람의 수도로 오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서울이 수도죠. 수도를 갔다 오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은 수도가 있는가 하면 외곽도 있고 그래서 자주 천국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보면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똑같이 보고 온 거 없죠. 다 다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보고 온 걸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종합적으로 그 천국 간증 갔다 왔다는 간증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떴다고 그러고 막 그래도 개털모자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 안 하면 지옥 가는데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섬겼는데 보니까 자기는 막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모자가 있더라도 상자를 여러분이 개털모자 다른 사람들은 아주 좋은 모자 썼는데 자기는 개털모자 딱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투덜투덜하며 회개하고 하는 사람 나중에 회개하는데 그 사람 그분이 평소에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자식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외곽지대를 본 거고 어떤 사람은 농촌지대를 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막 금 깔리고 막 그 황금 그 사람들은 수도를 보고 온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도 이 세상도 수도가 있고 수도가 아닌 외곽지대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상급을 많이 쌓으십시오.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 천국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맡겨보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수정 들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중앙에 주님이 가까운 계신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10고를 맡기겠노라. 또 내가 내 상에 한 상에 둘러서 먹자. 이건 어디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이 먹습니까? 주님과 한 자리에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점점점 더 멀리 가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왕의 영광이 아니라 그 어떤 영광으로도 어떤 사람은 겨우 부끄러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겨우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영광이 거의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영광이 어디하고 직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하고 딱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갔을 때에 주어진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한번 딱 닫아버리면 있죠, 영원히 간다는 그 영광입니다. 이게 한번 주어 딱 떨어지면 영원히 갑니다. 내가 여기서 목사하면 천국에 가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뭐 부자면 천국에 가서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왕이면 천국에서도 왕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전부 배치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효동교회 그 성도들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죠. 이런 것이 우리 그곳에 가서 할 연습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면 천국에 가서도 살 그 연습을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게 천국의 모습, 내가 가서 살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못 누리고 사는데 천국에 가서 나를 그냥 뭐 여왕 모시듯이 왕자 모시듯이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섬긴 만큼 여러분들의 그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수정 들었는지 딱 이것을 중심으로 그것이 딱 그 자리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배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별로 벌 있죠. 웽 하는 벌 말고 벌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상도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어떤 사람은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아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알고 가다가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고 가다가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가다가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습니까? 몰랐어 처음에. 근데 마태는 갈릴리 지역의 세리죠. 돈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세리. 근데 오직 돈, 수전노, 오직 돈, 세금 받고 삥땅 치고 세금 받고 삥땅 치고,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 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뭐 들린 자가 나갔다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고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갈릴리에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그런 소문이 들었지만은 이런 은혜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자기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나, 그 생각이 자기를 딱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뭐 기도하는데 어려워, 나는 뭐 무엇을 하는 봉사하는데 어려워, 그럼 딱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거야.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실 거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선교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하고 오다지면요,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도 그 삶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요. 결국은 보니까 자녀에게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노후에 그 오히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마태를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고라는 것은 나아라고 되어 있어요. 나 헬라어로 보니 나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슬쩍 지나가다 어이
세리네 돈 걷는 사람이 이 정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아주 정확하게 주시해서 본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속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거죠. 그래, 다 간단합니다. 마태를 보니까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자, 마태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냥 보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심히 관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 속에 뭐가 있었냐? 그 갈증, 갈급함이 있음을 주님이 보시고 마태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에 세간과 거둬들이는 돈과 모으는 것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왜 그는 갈릴리에 살면서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믿음 안으로 못 들어갈 줄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있는 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 보면서 자기는 그게 반열에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풀어지는 걸 보고 가치를 보았어요. 알았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오늘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딱 하기 전까지 주님을 3번이나 그 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3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그것은 저희 동생 안드레가 저희 형님을 끌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볼 때 예수님을 만났죠. 딱 맞는데 예수님께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 장차 네가 개바가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전도 예언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처음 또 만났는데 사람을 보면 너희 아버지가 제가 이름이 이정기잖아요. 이정기면 누구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 이우성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우성이에요. 성. 이름이 이우성인데 그 이우성의 아들 정기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기네 장차 너 목사가 될 것이다. 저요? 목사? 아예 꿈도 안 꿨어요. 아예 그냥 도망 다닌 사람들 아주 계획적으로 도망 다녔어요. 그래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내가 목사가 돼 그러면 도대체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 돼 맞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이자 우자 성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 사람이 처음 보고 삭개오야 이렇게 묻고 마태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처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아셨지? 생전 처음 보는데 제가 치유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도 있고 치유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아셔요? 그럼 치유 받으러 온 사람들 어떻게 아셔요? 그래요.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니까 알지요. 여러분 예언의 영이 깊어지면 이름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이름이 튀어나와요. 예언의 영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삭개오 보고 내 이름이 뭐냐 안 물어봤어요. 마태야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주님이 말했지 너희 아버지 이름 무엇이고 어머니 이름 뭐야 안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저도 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한 사람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여튼 오늘은 좀 내가 아멘을 왜 자꾸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가 한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에이 안 되던데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안 되지. 예수가 사람 살렸으면 나도 살립니다. 보십시오. 못한다고 떨린다고 나와갖고 손 하면서 하나에 얼마나 이뻐. 뭔지 몰라? 에? 떨린다고 나왔잖아. 근데 어떻게 다 마이크 들면 너 이렇게 하잖아. 할 건 다 해. 얼마나 이뻐. 예수가 사람 살렸으면 나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낫게 했으면 나도 낫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예언했으면 나도 예언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나았을 때예요. 안식일 날 집에 가서 예수님이 손 한번 딱 얹었더니 장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라리아가 걸려 있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수종 들었습니다. 뭐 닭을 잡았는지 아니면 뭘 염소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종을 들었어요. 그날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모든 병을 베드로의 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두 번째 크게 강력한 또 경험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때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물이나 생태계에 대해서 뻔히 아는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을 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니까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니까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할 말이라 여러분 할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걸 믿으시고요.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아픈 사람 손을 얹어보고 얹으세요. 얹어봐야 안 나서면 쪽팔려봐야 삼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 이분이야말로 물고기를 움직이게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에 지금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고 있어. 그럼 이 물고기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야야야야 베드로가 물고기 온다. 빨리 가자. 서로 들어가려고 막 다이빙을 하고 했을 거야. 내가 그물이 더 차서 더 못 들어갔더라고 생각해. 아멘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베드로 그게 물질이요 돈이 고기가 돈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던져갖고 거기에 진짜 대박 난다면 던져보세요. 말씀대로 던져보시면 은혜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압니다. 안 잡힌 고기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린다고 해서 다 피겠습니까?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물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그물은 가고 있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지가 들어가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표현력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표현을 못해서 그랬지 물고기가 막 그 자리를 모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 호수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못에 붕어 많이 키우는데 가서 이게 뭐예요? 사료 이렇게 던져줘봐. 바글바글하죠. 막 올려오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요. 한번 일부러 가서 연못에도 던져봤어. 이게 베드로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짱 났겠구나. 내가 여기다 투망 던지면 들어 올릴까? 똑같은 원리라고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여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날마다 납피요 선생이요 이렇게 하다가 주여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베드로가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에 보니까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왜? 가치를 아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몰랐는데 그냥 예수님이 은혜로 보여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면 너는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설교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거든 내가 세례를 주어라. 회개 세례를 주어라. 그때 내가 세례를 줄 때에 물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성령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아라.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당신이 그리스도라 물어본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럽니다. 아니,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시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누군지 모르고 제3자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딱 그의 언제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자기도 그 나라에 푹 뛰어들었던 겁니다. 시몬 할매, 안나 할배 맞나요? 시몬 할아버지입니까? 할배입니까? 할배 맞죠? 안나가 할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 할배, 안나 할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에서 8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전의 어린 예수,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 말을 들고 무려 성전에서 80년을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마가복음 13장이죠.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료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은 예수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찾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는 발견된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있어도 자기 전부를 던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르나 했을 때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부친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부친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나 예수님 이제 오늘부터 내가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뭔 소리 아내가 아버지 지금 제정신 갖고 말합니까?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미쳤어? 별소리 다 할 거니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다 버리고 그냥 따라. 아버지가 그러면 내 이놈 했을 거고.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는데 아버지 어디 가는데요? 야 고기 지금 네가 지금 잡은 2배나 지금 잡았는데 빨리 가서 팔아야지. 어디 시장에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어디 가냐. 그 자리에서 그 길로 예수를 따라가 버렸어요. 야 어디 가느냐.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 베드로니까 따라가죠. 나는 말로 따라갑니다. 가만히 있어 말씀 먹여주고 하는데 다시 할게요.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진작 그래 봐요. 그 가치를 보고 가버린 겁니다. 가치.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와 붙인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세리, 마태, 세관 그 모든 돈 버려두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의 가치를 딱 알았을 때 이방인 사도로 예수님 자기를 부를 줄 알았을 때 혈육과 은은하지도 않았어요. 갈라디아에서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 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돈 맛도 본 사람, 돈 번 사람이 돈을 못 놓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100분의 1이라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더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깨달았을 뿐이라는, 그들이 조금 더. 빌립보서 3장 8절에 전후에 나는 육신으로 치면 바울의 자랑할 게 많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으로 치면 흠없는 자요.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안 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고상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 우리나라 말로 아주 옛날에 담뱃대 물고 그래서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똥이다 말이,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배설물이 똥입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뭐 쓰고 했어요? 가 쓰고 이럴 때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번역이 처음 했기 때문에 120년 전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배설물 이렇게 한 것이 똥이에요. 똥.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딱 만나보니까 이게 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똥같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율법을 지키라. 아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 딱 보니까 그에게 물질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서 나를 쫓으라.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그때 그 인생 기회잖아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도 그 부자가 심히 부자였던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여기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제자에게 그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 나를 쫓아오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내가 2번, 3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처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핑계인지 걸림돌인지 몰라도 표현해서 걸렸다고 칩시다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홀아버지인 뭔가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못 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치러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가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쫓았어요.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영이 죽은 자, 너 말고도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수종을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따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들 나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나쁜 사람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안 쫓아왔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은 중보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부르실 겁니다. 부르신다고 다 헌신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받는다고 다 헌신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 어디에 선교를 해라, 너 구제를 해라, 너 무엇을 하라 할 때 그렇다고 아멘하고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까워서 이러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모든 것을 팔고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는 걸 파는 사람처럼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러면 다 파느냐? 이렇게 해도 기뻐하고 그냥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죠. 아이고,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이거 올해만 하고 그냥 지긋지긋하다 이제 올해만 하고 딱 그만둘 거야. 내년에는 딱 그만둔다. 그래, 그만둬. 그리고 못 죽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차이가 있어요? 무엇에?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가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돕고 하는 분들도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도자의 그래 가치의 차이, 그거 딱 차이점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뛰어들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우리가 들여지고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있으되 하나님 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모든 사단의 통치로 인한 저주가 공의로 막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하신 주님, 이 가치를 알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은 이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가치를 알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발끈하여 뒤로 물러서는 자가 있는 것은 가치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 주님,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또 하나님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는 아버지의 모든 사탄 나라 가운데에 저주가 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상급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치를 알든지 나중에
나중에 알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는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바울처럼, 부름받은 마태처럼, 부름받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가진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외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로 2025년도에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